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페이퍼는 왜 가정교육인가 해서 2주 분량이에요. 그리고 2주 동안 이 내용으로 할 거고요. 또 나머지 2주는 이제 어떻게 그거를 적용할 것인가 이것들을, 그래서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 가정과 또 성품, 그리고 요즘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 방법들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집에서는 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2주, 그리고 앞에 거는 2주고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첫 번째 시작한 이 2주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건 늘 방법을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 방법을 시행하는 대상도 다르고, 그리고 그걸 직접 양육하는 사람도 다르고, 그리고 가정 환경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주게 되면 그 방법이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원리는, 제가 성경적인 원리를 전했을 때 그 원리는 사람과 상황과 모든 문화를 뛰어넘겠죠. 그래서 원리를 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2주간에는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냥 베이직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필요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달라서 누군가에게는 또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베이직 같은 이야기다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원리를 내 삶과 내 아이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되게 지혜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유튜브 학부모들 맨날 말하는데, 날로 먹으면 안 돼요. 그냥 제가 10년 동안 아니면 누군가가 20년 동안 이렇게 고민한 것을 그냥 책 한 구절로 날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게 오해가 되죠. 배탈이 나요. 여기 종이 좀 저쪽 뒤쪽에 해주세요. 배탈이 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원리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것 중에 너무 마음에 든 구절이 있어요. 공자가 제자들이 와서 배움을 배우고자 해요. 공자의 가르침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때 이제 공자가 했단 말이에요. 내가 많이 배워서 아는 사람 같으냐? 아니다. 하나의 원리로 연결해서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해아래 새로운 것이 사실은 없어요. 다 있었던 일이고 다 전해져 오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어떻게 하나하나로 연결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하느냐는 각자가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를 듣고 다 하겠네, 사모님이 말하는 저 정도는 뭐 나도 하겠네,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 가고 있었던 거네, 나 지금 잘하고 있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제가 잘 전달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두 가지가 자매들 입에서 나온다 그러면 제 강의는 성공했다, 별거 아니네, 저 정도의 가정교육은 뭐 다 하는 거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가버리면 제 강의는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강의 첫 번째 보면 이제 질문이 있거든요. 가정교육에 대한 나의 생각, 제가 가로 열고 홈스쿨에 대한 이해라고 했는데요. 홈스쿨에 대한 나의 이미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지금 자매들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가정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네, 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쨌든 다 필요를 느끼신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어느 정도 안위함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강의가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생겨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먼저 봐보도록 할게요. 원래 가족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태초부터 시작을 하지 않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올라가더라도 원래 가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졌던 것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이루어졌었습니다. 학교가 세워지기 전, 혹은 학교라는 것을 생각하기도 전에 원래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부모님의 일을 도와가면서 같이 교육이 그렇게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가정은 우리 모두가 사회 시간에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사회단체이고 기초적인 중심지이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가장 첫 번째 교사가 바로 이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 모두들 알고 계시는데, 이게 언제부터 분리가 되냐면 이 전쟁 때부터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미국도 그러지만 우리나라도 동일해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부모들이 먹고 살기가 바쁜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냥 학교라는 개념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일하는 동안 그냥 아이들을 한 곳에 그냥 다 몰아넣고 그냥 돌보는 거예요. 그냥 보육의 개념으로 돌보고 있다가 부모들은 열심히 일을 하죠. 한 해 한 해 가는데 이 일을 사회 경제를 위해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손길이 필요한데 일꾼이 어디 있어요? 아이들이죠. 아이들을 빨리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보육이고 그 다음에 교육은 철저하게 사회를 이바지하는 교육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도 똑같죠. 미국에서도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확실히 그때 가정 밖을 나가게 되면서 범죄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도덕적으로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시기가 이때가 됐었거든요. 근데 미국의 교육사를 한번 봐보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에서 이제 건너온 그 청교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청교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자. 그래서 공동체를 처음에 만들어요. 그게 이제 학교는 아니고 그냥 기독교 교육으로.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아이를 그곳에 맡기는 개념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살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곳에서 함께 살고 함께 저 아이와 내 아이와 함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때 초창기에는 그 하나님 중심 국가였기 때문에 정치, 법, 교육 이게 다 기독교적으로 움직이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리스턴 대학 이런 기독 대학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지금은 이제 다 많이들 변질됐죠. 그렇게 시작했는데 1837년에 최초로 이제 공립학교가 설립이 되면서 정부가 통제하는 공교육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정이라는 그 교육기관보다 학교가 더 늦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가정이 더 많이 알지 학교에서 더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1837년에 공립학교가 생겨서 교육이 시작이 되고 1905년에 이제 진보교육이 시작됐는데 존 듀이라는 교육학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육학자가 성경과 학문을 분리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절대 진리를 가르치게 되면서 아이들이 창조적인 생각을 하지 못한다.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선과 악을 선택해야 되는데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선택의 폭이 좁다. 그래서 학문과 성경을 분리시켜야 된다는 이론을 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신자들이 조금씩 공교육에서 나오게 되면서 홈스쿨링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고요. 이 존 듀이라는 사람이 1933년에는 아예 그냥 분리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완전히 그걸 빼는 이성과 과학이라는 교육을 전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게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거기에서 신자들이 더 나오면서 홈스쿨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운동인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싶다라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1944년도에 영국과 미국에서는 어떤 법안을 내냐면 아이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법안이 나와요. 근데 이건 의무 교육인 거거든요. 의무 취약이 아니에요. 학교를 꼭 보내라는 게 아니라 그 나이대가 되면 그 나이에 맞는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를 보내든 아니면 또 다른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다른 교육이라는 말은 아직 안 나와 있죠. 근데 이때 당시 1944년도에 또 다른 교육 방법이라는 것들을 제시를 해줘서 의무 취약이 아니라 의무 교육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979년도에
이것들을 사람들이 잘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사실 우리나라도 제가 홈스쿨하면 의무 교육이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의무 취약은 아니에요. 왜냐면 검정고시가 있잖아요. 의무 교육이면 초등 검정고시도 있거든요. 이 초등 검정고시를 왜 있겠어요? 그래서 의무 취약은 아니기 때문에 의무 교육을 내가 가정에서 시키고 있다는 것들이 어필이 되면 우리나라도 가능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존 싱거라는 사람이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이 체포를 해요. 근데 체포하는 과정에 경찰 총이 발사가 되면서 그 부모가 죽어요. 그러면서 이게 더 크게 홈스쿨 운동이 확장이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80년도에 합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 사람들의 운동으로 인해서. 그래서 합법적으로 80년대부터 모든 너무 많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나열로 적지도 않았거든요. 너무 많은 홈스쿨에 대한 합법적인 교육들이 통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이들을 수원에서 낳았거든요. 근데 수원에서 그때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부터 수원은 기독학교가 되게 붐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되게 유명한 침례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 학교가 막 줄을 서고 이렇게 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교회에서도 학교를 세우고 이런 일들이 되게 90년도에 우리나라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되게 잠잠해졌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용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조용해지는 장단점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후에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래서 홈스쿨에 대한 단어에 대한 이해를 제가 밑에 해봤어요. 우리나라 법률상에 대안교육기관 해서 사실은 대안교육기관도 나라에서 허가해주는 학교는 검정고시를 보지 않지만 대부분은 다 검정고시를 보게 돼 있거든요. 그 대안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대안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든 무조건 검정고시를 보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홈스쿨에 대해서 법안에 어떻게 돼 있냐면 학습자를 학교에 보내지 아니하고 학부모나 보호자가 주체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이렇게 법안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홈스쿨을 하게 되는 이유가 아까 우리 운주자매님 말한 것처럼 많이들 이제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인 이유들, 그리고 공교육 환경의 해악, 뭐 교사들 아니면 술, 담배, 폭력 때문에, 아니면 커리큘럼에 대한 불만도 있죠. 뭐 가르치는 것들 창의적이지 못하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가정 생활 방식이나 자녀의 특별한 필요, 뭐 장애가 있다든지 질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 아이가 특별한 재능을 있어서 그곳에 이제 몰아주고 싶어서 홈스쿨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 정도 말하는 다 홈스쿨은 어쨌든 전제가 학교를 보내지 않는 교육해서 홈스쿨이라는 교육이 지금 우리가 보편화가 돼 있거든요. 근데 저도 홈스쿨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상대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홈스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저희 뭐 제 블로그나 저희 아이들에게도 홈스쿨이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왜냐면 이 스쿨이라는 단어가 제가 홈스쿨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마가 공부가 되시나 봐요. 영어가 되시나 봐요. 그러면 수업은 어떤 수업으로 진행하시나요? 50분 하고 10분 쉬시나요?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다녔던 학교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 다녔을 때 어떻게 했는지. 근데 저는 이제 홈스쿨이라 생각하지 않고 홈 에듀케이션이다. 나는 집에서 교육을 시킨다. 라는 개념에서 가정교육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저도 어딜 가서 뭐 이런 자리 소개하면 그냥 저희 이름은 이제 담쟁이로 했거든요. 담쟁이네 가족이에요. 뭐 담쟁이 가족 안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죠. 그러니까 홈스쿨이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홈스쿨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는 용어지,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용어도 학교를 다니고 안 다니고는 방법적인 차이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가정에서의 교육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와 교육은 다르다. 교육이라고 했을 땐 교사 자격도 필요하죠. 교사 공간도 필요하죠. 커리큘럼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커리큘럼은 정부에서 제공한 교육을 해야지 학교라는 칭호가 붙어 있는 거예요. 대안학교라고 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인정한 과목과
그 통제된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교육인 거예요. 근데 저는 학교와 교육은 달리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개념에 있어서 밑에 보시면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과 자녀 양육의 목적을 회복하려는 운동이다 라고 개념을 하고 싶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설계하고 디자인하셨던 자녀 양육, 그게 바로 가정이라는 게 저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 신자들의 모든 바람이 회복인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회복, 그리고 가족들 안에서의 회복, 그리고 이웃과의 회복, 그리고 피조물, 자연과의 회복을 의미하거든요. 지금의 문제는 사실은 홈스쿨 하면 다들 그 사회성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가 너무 세대를 너무 세분화를 시켜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편하잖아요. 나누면 나눌수록 이끌기가 편해요. 사실은 교회도 그렇죠. 쪼개면 쪼갤수록 인도하는 자는 편해요. 사실은 소리가 없잖아요. 이게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게 성경적인지는 한번 돌아봐야 될 문제예요. 말씀에 보면 로마서 말씀에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밑에 보면 가정 중심, 부모 중심, 말씀 중심, 이 중심의 세 가지가 가정 교육의 핵심 원리예요.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나뉘어져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서의 회복이 너무 안 되고 있다. 이걸 많이 나누게 되면서 우리 안에는 편하게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결코 사회에 도움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원리상 그리고 순서상 가정에서 이 가정이 교회의 몸이 되고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건강함을 끼쳐야 되는데 이게 내 아이를 내 가정 안에서 키우는 건 전혀 사회적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한다는 건 이게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이가 사회에서 잘 자라고 있다는 건 그만큼 가정 안에서 연합이 되고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가정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이 사회에서 건강한 모습을 이루고 우리 사회가 또 건강해질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은 전혀 그렇다라고 보지 않고 있거든요. 가정 안에서의 회복이 일어나려면 당연히 부모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다른 곳에서 영향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의 가르침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이들 정부가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이론을 내는 교육자들이 많이 있어요. 정부에서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교육가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미 아이를 우리에게서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 계획인 거죠. 출애굽 때도 보면 그 모세가 우리가 가서 제사를 지내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때 바로가 그러면 아이들을 놓고 가라고요. 너희들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재물을 놓고 가라 그러고. 근데 모세가 절대 포기하지 않죠. 아니다. 우린 다 가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재물도 다 가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다 가야 된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육체의 편함으로 인하여서 나만 간다든지 어쩔 때는 너라도 가라. 너라도 가라. 이렇게 돼가고 있죠. 그 다음 교육은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통합의 회복이라고 가로에다가 해놨거든요. 이게 뭐냐면 밖에와 학교에서는 인본적인 가르침을 배우고 오는데 가정에서 우리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가정과 교회에서는 너무 조그만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또 가정에서 좀 열심히 낸다고 해도 하루에 1시간. 근데 학교에서는 하루에 최소 8시간, 일주일 하면 40시간, 1년을 하면 10개월이래요. 근데 요즘 방학이 있고 뭐 그러긴 하니까 좀 뺀다고 해도 거의 절반 이상은 아이들이 밖에서. 그리고 고학년이 되면 이것보다 더 많이 있죠. 근데 잠자기 전에 보는 경우도 있죠. 잠자기 전에 잠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저 아이들에게 말하기가 훨씬 더 어렵게 되고, 아이들은 은연중에 학교에서는 이렇게 생활하고 집에서는 이렇게 하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는 곳. 그러면 이게 다 연결이 안 되죠. 다 아이들 세상 안에 분리가 되어 있죠. 사실 우리도 분리되어서 사는 영역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교육이 되어지지 않고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는 훨씬 우리보다 연결할 수 있는 고리들이 더 협소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 교회에서의 양육과 내가 집에서 성경을 자기 전에 읽어준다. 이거 하나만으로 내 아이가 모든 말씀으로 통합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교만한 생각인 거죠. 사실 유치부 때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딸리는 걸 느껴요. 내가 딸리고 있구나. 내가 지금 지고 있다는 느낌이 옵니다. 네, 오늘 이제 자매님들이 말할 때도 느끼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이거 자체가 그래도 민감하게 보려고 하는 부모들의 마음에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조차도 없는 분들 많이 있어요. 아무 느낌조차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의 중심에 회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사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말 많이 하죠. 너 그러면 너만 믿어. 너만 해. 너만 해.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이 우리의 부 사이를 분리를 해놓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유대인 교육을 하고 있는 교수가 가정 해체로 인한 인성 교육의 실종이 지금 시태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많이들 요즘 아이들의 인성이 발달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학교에서 아무리 선생님이나 공교육에 되게 어필을 해봤자 이게 학교 안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인성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것들이 보완이 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노력은 한다고 할지라도 이 많은 아이들의 인성을 보기에는 내 눈앞에서 싸우지 않게 내 눈앞에서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모든 면에서 그 아이들을 변화시켜줄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정교육이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정이 가장 중요한 사회단체이며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정이 올바로 서야 교회와 학교와 직장과 사회가 건강할 수 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는 것으론 절대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녀를 훈련시키는 게 어렵다라고 봅니다. 다들 인정하시죠? 다들 어렵다고 보시죠? 미국에서도 많이들 홈스쿨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에 동성애 때문에 그렇죠. 교과서가 바뀌게 돼버리면 더 이상 방안이 없죠. 그렇죠. 교과서가 바뀌게 돼버리면 이제 더 이상 방안이 없어서 미국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태고, 또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홈스쿨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제가 오늘은 왜 가정교육인가까지 오늘의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정교육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홈스쿨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인데요. 모든 신자들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저는 학교를 보내든지 보내지 않든지 그게 무조건 하나님의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깃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밥을 먹든지 물을 마시든지 당연히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배가 고프고 목마르잖아요. 이걸 당연히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도 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당연히 시행되어야 되는데요. 많이들 말씀들을 알고 계시는 우리 신명기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성경은 철저하게 자녀가 어떻게 배우고 무엇을 배우는지는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철저하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거를 교사에게 책명하지 않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 묻지 않고 부모에게 물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신명기에서는 너라고 말을 하세요. 너희들 아니면 모세, 목회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가정의 가장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 자녀들의 제자화라고도 말 많이 하는데요. 이걸 전체로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거는 학교라는 공간 아니면 어떤 시간 안에서 아이들을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냥 삶 전체인 거예요. 네 삶의 모든 삶에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육은 삶인 거예요. 내 삶 안에 과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과목을 가르칠까, 이 시간에 무엇을 가르칠까, 영어를 가르칠까, 수학을 가르칠까 이렇게 생각해야 하시면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다 하나라고 보는 거거든요. 내가 내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눈을 감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다 교육이고 사실은 그 모든 것들 안에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과목이 다 있어요. 잘 생각해보시면 내가 깨어있으면 그 모든 것들 가르치만의 과목들이 다 있어요. 성경 안에 국어와 문법과 영어와 외국어와 그리고 뭐 어휘력, 역사, 수학, 사회 다 가르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내가 분리하려고 하냐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지친 거예요. 저는 말씀 아이들에게 읽히고 하고 싶은데 애들이 할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수학, 영어, 과학, 수학 다 하고 나니까 성경도 읽으라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너무 힘든 거죠. 인문학 붐이 일어났잖아요. 인문학 교육이 너무 좋아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애들만 더 스트레스 받아요. 과목이 하나 더 늘었어. 인문학. 인문학 강사는 말하고 싶은 게 다른 거 다 빼고 인문학으로 교육하라고 우리나라한테 소개해줬는데 우리나라는 기존에 했던 거 다 하고 플러스 인문학까지 해버렸어요. 아이들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거기에 성경까지 끼어들 틈이 없어요. 부모도 미안해. 애한테 이거 말하니까 부모도 너무 미안해.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하나님이 모르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기 위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자녀를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들 수 있으니까. 신명기 말씀에 보면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계속 가르치고 계세요. 근데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따라 가버렸잖아요. 당연히 자녀들도 가르치지 못했겠죠. 그러면 자녀들도 아버지가 사는 대로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고 가나안의 신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길로 가지 못하고 아버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 땅은 나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최근에 이제 직분자 교육이 있었는데 직분자 교육에서도 사실은 직분이 교회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환경에 따라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임시적인 방편들을 또 교회에서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그 임시적인 방편들이 이제 교회 역사가 되고 교회 또 기존에 있는 멤버들의 텃세로 인하여서 임시가 규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쵸? 그래서 뭐 50년, 100년 있는 교회들의 그런 전통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작은 교회에서 이제 그런 계획을 하려다 보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성경을 내가 알지 못하고 거기에서 가져오지 못하면 옆에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네 교회는 이거 어떻게 해? 그쵸? 그러면 거기 교회에서는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성경에서 그걸 가져오지 못하면. 아이들도 똑같아요. 내가 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가치를 전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친구에게 물어봐요. 넌 어떻게 해? 그러면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 가치관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하게 나오는 말이 내가 내 아이를 가르치지 못하면 세상이 내 아이를 가르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들은 그거를 실패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냐면 뭐 가나안 전쟁이 너무 힘들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막 전복 전쟁 자체가 힘든 거죠. 이때도 어쨌든 전쟁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전쟁 때문에 자기들이 너무 바쁘고 힘들고 지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랬을 때 신명기에서는 너라고 해서 아버지에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잠언서에 넘어오면 어머니에 대한 가르침도 되게 많이 있어요. 잠언 6장에 보면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생활이 너무 바쁜 거예요. 전쟁통에 그럴 수도 있고 사회 환경이 어려움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돕는 배필을 옆에 주신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아버지도 바쁘고 어머니도 돕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그냥 따라간 거예요. 세상을 배워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뭐 역할이 소외되는 건 약화되는 건 아닌데요. 우리 자매들끼리 있으니까 자매들에게 있어 가장 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 모델링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사회대로 사회 안에 시스템 돌아가는 대로 교회도 만약에 운영하게 된다. 그러면 내 아이는 내가 아무리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교회의 역할, 그리고 권위와 순종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도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엄마는 저런 말, 학교에서는 저런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보기 우리가 왜 부모의 역할을 어렵냐면 모델링을 못 봤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아이들도 똑같은 거예요. 밖에서는 지금 성평등 외치는데 엄마는 아니래. 그런데 우리 집에서는 엄마나 아빠나 똑같아 보여. 무슨 차이인지 아이들이 구별을 하지 못해요. 교회에 왔어. 교회에 왔는데도 그냥 이모나 삼촌들이랑 다 똑같아 보여. 교회에 움직이는 게 그냥 학교랑 똑같아 보여. 그러면 아이들은 이게 모델링이 제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사실은 나는 그게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사실 항상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의 눈을 보고 계셔야 돼요. 내 아이들은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보고 있거든요. 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모델링들을 계속 어른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완벽하진 않죠. 그런데 나보다는 좀 낫게. 그러면 내 아이들은 그 아이들보다는 좀 낫게. 이렇게 해서 전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대가 많이 끊기죠. 그래서 이게 전달이 잘 안 되기는 하지만 아내가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그랬을 때 아버지 안에서 가정 안이 온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왜 가정교육이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모든 신자의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다들 자녀를 너무 사랑하죠. 근데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들은 다 다른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주고 싶은 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이건 모든 부모들의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신자든 비신자든 자녀에게 내가 가장 최고의 것을 주고 싶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최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최고.
그거를 내 아이에게 주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에베소서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은 딱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주의 교훈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부모들이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점점 아이들과의 사이가 유치부 때보다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때 안 그래도 내가 중학교 때부터 그런다고 그러는데 티가 안 나서의 문제지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원래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데 중학교 돼서 부모가 느낀 거지 갑자기 얘가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아이들과 부모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부모의 가르침보다 또래의 가르침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또래 집단에 주목받기 위해서 경쟁도 하고 언어도 쓰고 그들의 행동 방식도 따라하고 습관도 하고 그들의 규칙도 따라하는 거예요. 그건 다 그 무리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요. 물어보면 아이들이 다 생각이 없어요. 원래 다 그래. 원래 그래. 할 말이 없죠. 원래 그런다는 거. 다 그래. 이렇게 얘들이 일단 접근해 오죠. 그러면 일단 부모와의 관계, 부모가 아이를 통제하는 것이 점점점 이제 잃어가는 순간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이 아이가 받아들이지도 않는 거죠. 내가 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으면 그 좋은 것이 엄마에게서 왔으니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관계가 계속 유지돼야 돼요. 가정 안에서의 친밀감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아이가 이 아이가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틀어져 버리면 나와 이 아이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 아이의 관계가 틀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좀 참으셔야 돼요. 내 성질대로 했다가 내 아이가 하나님과 끊어지는 수가 있다니까요. 나와의 관계만 끊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아이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시는데 아이가 이미 나와의 관계에 휘장이 가려져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로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 형제들 간의 관계도 계속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이들도 점점 크면 클수록 형제들 간의 사이도 멀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시간조차가 그렇잖아요.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건 정말 교만한 거죠. 큰아이가 이리 가고 작은아이도 이리 가고 나도 이리 가고 그리고 집에서는 이제 잠잘 때 모이고 이건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도 유대관계가 안 되는데 형제끼리 유대관계가 되겠어요. 어릴 때는 잘 지냈는데 그쵸, 어릴 때는 잘 지내죠. 커서가 문제잖아요. 커서가 우리가 늘 문제는 형제들 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교육이라고 해서 너무 아이들을 가정에서 끼고 돌면 아이들의 성장 발달과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다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완전하게 보호를 받고 훈련을 받는 아이들은 분명히 더 강하게 자란다는 거, 그리고 강하게 자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든든하게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그 위폐 간별사를 키울 때 돈을 진짜 돈만 줘요. 가짜 돈을 주지 않고 진짜 돈만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계속 훈련 끝날 때까지. 그리고 테스트가 가짜를 주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를 알게 되면 가짜가 틀리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얘한테 진짜는 안 알려주면서 가짜도 경험해야 돼! 그래서 걔를 계속 막 밖으로 내미는 거예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돼야 돼! 근데 소금과 빛이 뭔지 몰라, 아이가. 그냥 집이나 학교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랑 자기 눈에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자꾸 싸우래. 왜 싸우냐 이 말이야.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진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든든하게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려면 진짜를 완벽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나왔을 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사실은 진짜를 가르쳐주는 시간은 조금, 가짜를 훨씬 많이 가르쳐주죠. 그리고 혹시나 이제 늘 많이들 궁금해 하시니까 가정교육하면 너무 세상과 뭐 너무 온실 속에 자란다라고 말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못지않게 가정에 죄가 너무 많아요. 절대 뒤지지 않아요. 굳이 죄를 학교 가서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뭐 사단의 전략이나 그 세상의 그런 것들을 굳이 남의 손 빌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손에서 다 해결돼. 그래서 그냥 부모들이 걱정하는 건 사실 표면적인 것들이에요. 가정에서 키우면 아무래도 이제 욕하는 것들 아니면 미디어 이런 게 덜 노출되는 거 그런 것 뿐인데 사실은 그 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 마음의 죄가 훨씬 더 심하잖아요. 가정 안에서 제가 부모지만 그렇게 아이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악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제가 딸둘 아들 둘인데요. 사모님은 둘둘이니까 애들이 너무 잘 놀겠어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왜 꼭 둘둘로 놀 거라고 생각하시죠? 3일이 될 수 있는데요. 아 그래요? 얼마든지 여지가 있어요. 저희 가족 안에서도 셋 하나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열려 있어요. 죄에 대해서 굳이 밖에서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 가정 안에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요. 또 일단은 엄마 아빠가 이미 세상의 죄를 가지고 집에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까지 가정이라고 해서 그 안전한 온실 속에 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오해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있어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뺀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은 자녀라는 데요. 근데 요즘 많이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성학을 했어요. 얼마나 우리의 위치가 중요하고 나의 자녀가 얼마나 나에게 있어 소중한 건지 그걸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다시 그건 이제 그 앞의 교육으로부터 가야 되는 건데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일단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그 선물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들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는 잠시인 거죠. 하나님이 잠시 맡기셨어요. 그러면 내 방법대로 키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셔야 되고 적당하게 키우셔도 안 돼요. 하나님이 왜냐면 성경에 완벽하게 다 알려주셨어요. 적당해도 된다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영역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은 적당하게 하셔도 돼요. 근데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다 나와 있어요. 적당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셔야 돼요. 아까 우리 주의자매님이 이제 다들 그렇게 살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말이 뭐가 나와 있냐면 오늘날 이 시대의 풍조, 인본주의적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학문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쵸? 이제까지 그랬잖아. 우리도 애들이랑 똑같아요. 남들도 다 그렇잖아. 다 그렇게 해. 아이들만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부모들도 그런 말을 써요. 우리가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이 가짜가 들어왔는데 가짜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몰라요. 우리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를 하자고 교회에서 말하고 있고 진짜로 우리가 아이를 키우자고 성경대로 말을 하는데 그게 어색한 거예요. 불편한 거야. 내 마음에 찔리면서 굳이 저건 문자적으로 저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내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굳이 저렇게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분명한 것은 가정 안에서 공급을 받아야 세상에 나가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 안에 있다고 해서 그 힘이 절대 약화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셔야 돼요. 내 보호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호한다고 최선을 다해도 그게 너무 고립된 생활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지금 미세먼지가 많은데 네가 언젠가는 미세먼지 마실 거니까 지금부터 마음껏 마시고 다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마스크를 씌우죠,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씌운다 해서 미세먼지 안 먹나요? 먹잖아요. 근데 부모 마음이 뭐예요? 최소한이라도 가려주고 싶은 거죠. 아이들이 당연히 미세먼지를 마시고 몸이 당연히 점점점 지구가 안 좋아지니까 나쁜 걸 먹죠. 근데 부모로서 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막아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가정교육을 해야 된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막아주고 싶은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다면 꼭 가정교육이 시행이 돼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정체성인데요.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정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정체성 때문이에요. 한 5년 전쯤에는 자존감이 또 교육계 안에 파장을 일으켰어요. 교육계 안에 쓰는 용어들, 이렇게 파장되는 용어들이 늘 있어요. 근데 자존감이라는 것들이 한동안 이게 스며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서 아이들 앞에서 노라고 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하는 걸 마음껏 하게 해준다. 아이들이 선택하게 해준다. 그래야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커진다. 이렇게 이제 또 많이들 사회에서 말을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많이들 이기적이 되는 거죠. 저희 아이들도 이제 잘못된 그 방향성이 된 게 뭐냐면 너의 생각을 전달해야 된다. 너의 생각을 어필해야 된다. 너는 그럴 수 있고 그럴 만한 존재다라고 많이들 가르치죠. 근데 제가 본 건 무례한 거죠. 그쵸?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건 좋은데 지혜가 부족한 거죠. 그거는 뭐냐면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저희 큰아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친구랑 다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들어보니까 근데 시원아 그거는 그 친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네가 그렇게 느낀 거일 수도 있어. 직접 물어봐. 네, 이랬거든요. 그래도 내가 그렇게 느낀 거니까 걔가 사과해야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요즘 실태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도 내 감정이 이미 상했기 때문에 상대는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추행도 그렇게 가는 거죠. 상대가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상대가 사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이게 그 교육과 생각이 이렇게 같이 맞물려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둔다 그러면 내가 소중한 존재를 알 뿐만 아니라 상대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나는 상대를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가장 정체성이, 가장 자기 존중감이 센 아이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기 존중감이 강하다라는 건 나를 사랑하고 내 의견을 어필하는 아이가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그 상대를 섬기는 아이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하죠. 자존심 상하잖아요. 이건 자존심이죠. 자존감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정체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향한 시야도 달라지는 거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냉소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내가 품고 갈 것이냐, 세상 안에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거는 보는 시야가 나는 누구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누구이냐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이름 보면 바디메오, 마요나 시몬, 예수님 다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정체성이 자녀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많이들 부모가 깨어지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많이들 상담할 때 주 요점은 첫째가 그건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가 어떠냐. 많이들 질문 받아보셨죠. 저도 사실은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 너무 내 입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훨씬 나은 것 같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하는 게 너무 뭐 불편한 거야, 내 스스로가. 이게 왜 불편할까요? 내 육체의 아버지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자녀들은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정체성을 갖는다. 나도 그런 정체성을 가졌다. 그런데 그것보다 나의 영혼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정체성이 훨씬 강하죠. 그런데 아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정체성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보내주신 육체의 아버지로부터 일단 정체성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확립이 정확하게 10대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자녀에게 정립성을 확립해 주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세상의 문화에 이 아이가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은 힘과도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과 관계를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힘을 느끼는 거예요. 닮고 싶은 힘.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얻고 싶은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겠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으면 내가 그 사람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성립되잖아요. 내가 저 사람 앞에 나는 이래 라고 열려야 그 사람도 나도 이래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끼리도 그렇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 저 친구는 뭘 잘하는 것 같아. 저 친구는 내게 없는 뭐가 있는 것 같아. 저 힘을 나도 얻고 싶어. 저 친구와 관계를 맺고 싶어. 그러면 그 친구에게 다가가요. 그래서 나의 모습을 드러내죠. 그래서 그 친구와 관계를 맺죠. 관계를 맺게 되면 서로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느끼는 그 힘의 가치를 크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가치가 크잖아요. 그럼 내가 닮고 싶은 거예요. 그것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서 영향을 미치면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생기는 거죠.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싶은지, 내가 누구의 힘을 모방하고 있는지, 거기 안에서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유치부 때 아이들은 철저하게 부모의 힘을 의존하고 있죠. 그래서 부모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기 때문에 부모를 닮아가요. 유치부 아이들은 철저하게 부모를 닮아가요. 왜냐하면 부모랑 떨어지지 못하죠. 부모의 힘을 강하게 느끼니까. 그리고 부모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부 아이들은 철저하게 부모 앞에서 자신을 다 오픈하죠. 근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 힘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딘가 누군가를 부모가 아닌 다른 곳에 그 에너지가 가게 되죠. 그러면 그곳에서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곳에서 자신을 드러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모방하게 되죠. 그리고 그 모방한 것에 대해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결혼을 할 때 처음에 뭐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연애할 때는 철저하게 다 따라준다고 하잖아요. 결혼하면 달라지잖아요. 왜냐면 힘의 근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고 싶은 사람에게 힘이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모방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오픈하죠. 근데 결혼을 하니 힘의 모방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면 결혼 전의 모습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내 아이들은 지금 어떠신 것 같아요? 내 아이들은 지금 누구의 힘에 의존하고 있는지. 부모면 너무 좋은 거죠. 힘의 근원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군가를 숭배하고 있거든요. 무엇인가를 늘 숭배하고 있어요. 부모인 우리도 누군가의 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을 모방하고 싶어 하죠. 그 힘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세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왜냐면 그게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닮아가지 않는 건 하나님의 가치가 그렇게까지 높은 거 아니에요. 제 삶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아버지로, 내 육체의 아버지로부터 정체성을 얻어서 내가 자신감을 갖게 되면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죠, 자녀들이. 그러면 그 능력이 가치가 있어. 그리고 그 능력을 내가 모방하고 싶어. 그 가치가 어떠한 것들보다 강하다는 힘의 근원인 걸 내가 알아. 그러면 세상의 가치를 내가 따라가고 싶을까요? 세상의 힘을 내가 모방할까요? 밖의 힘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5세 아이랑 우리 5세 아이랑 나랑 있으면 굳이 내가 제 남편을 데려올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이 5세 아이랑 싸우는데 내 안에 5세 아이를 싸울 만한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굳이 밖에 거를 풀어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내 안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내 가정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힘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보다 가치 있고 크다라는 것을 이 아이가 정체성을 갖는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도 모방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힘의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정체성이 힘의 근원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부모에게, 또 부모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게 그걸 아이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더 센, 더 가치가 있는 힘으로 이 아이가 쏠려 나가겠죠. 힘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느부갓네살, 이것도 사실은 느부를 섬기는 사람. 아브라함도 라가 전능하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능한, 이렇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다시 주시잖아요. 정체성을 나에게 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이름을, 너는 이제 내 안에서 정체성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또한도 하나님께 힘의 근원을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그러면 내 자녀들도 나를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토 바이닝거라는 사람이 이거는 그 조사를 했어요. 이렇게 조사를 한 거라서요. 가정에 대한 소속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다. 자녀가 가정에서 교육받는 기간이 길수록 정서적으로 안정된다. 이게 통계의 결과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정체성과 자존감, 존중감, 아이들의 자신감, 이 모든 것들은 가정 안에서 출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한번 나눠볼까요? 나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누구를 모방하고 있는지. 사실은 제가 이렇게 그룹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그룹, 이렇게 그룹, 이렇게 그룹 하면 되겠네요. 서로 나눔을 한 사람씩 하면서 한 사람씩 기도를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다수로 한 사람씩 기도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각자 자신의 힘의 근원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아이들에게 너는 내 권위에 있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하기 전에 내가 일단 그 힘의 근원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아이들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을 보게 돼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나는 누구의 힘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누구를 모방하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말하는 왜 가정교육인가라는 이 항목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역은 어떤 것인지 좀 나눔을 하시고 좀 한 사람 한 사람씩 같이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